저는 게으른 긍정주의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부지런한 긍정의 반대가 뭐죠? 부정주의자인가요? 부정론자입니다. 저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할 때 편집을 되게 많이 예전엔 제가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서 뺏어갔어요. 우리 아내가. 저는 이렇게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다 끝내놓고 인코딩을 돌리는데 인코딩을 돌려놓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오탈자가 한두 개 보이면 그럴 수 있지. 이건 괜찮아. 어차피 5초, 3초 지나고 넘어갈 거고 사람들 모를 거야. 저는 그런 주의자고 제 아내는 5분 전에 방송 5분 전에 발견됐더라도 내리고 새로 만들어서 다시 올려야 돼요. 누가 더 힘들까요? 사는 게. 하지만 이게 모든 방면에 그래요. 제가 사과나무를 볼 때 올해 좀 잘 달린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바로 뭘 잘 달려 작년이랑 똑같구만. 항상 티격티격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조화롭게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너무 느긋하니까 또 한 사람은 되게 부지런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이게 조화롭게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에 이제 저의 긍정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늘의 말씀이 좀 녹아들어 있습니다. 제가 긍정을 할 수 있는 또 이유가 그 안에도 잠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되게 불편하네요.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틀려져서. 자, 지금 저희는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독재 군사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빌립보의 한 지하 감옥에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고 습하고 막 쥐들이 다니고 하는 그런 곳에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그곳에 잡혀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곳에 잡혀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광장에서 끌려와서 옷이 벗기고 채찍을 당하고 끌려왔어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며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매 게다가 그들이 너무 때려가지고 등이 막 다 까지고 막 피고름이 나고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그 간수들은 속감옥이라고 감옥 중에서 제일 깊은 하수구 같은 감옥에 실라하고 바울을 집어던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고통 때문에 신음조차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인데요. 그때 한밤중에 정막을 깨고 비명소리는 엉망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대한 뜨거운 기도를 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므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옆방의 죄수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한탄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렵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옥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고 그리고 모든 죄수의 결박이 기적처럼 풀려났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열려있는 그 감옥의 문을 보고 절망했죠. 옛날에 로마 군법에 의하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들의 형벌을 대신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수치스럽게 처형을 당하느니 내 스스로 죽겠다고 결심을 하고 칼을 뽑아듭니다. 바로 그 찰나 어둠 속에서 빛보다 강렬한 외침이 들립니다.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쳐들어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들부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급한 영혼의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향해서 외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그때로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그때 그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여지까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가장 위대한 질문이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을 통해 구원의 참된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수의 질문 속에는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종교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냐고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겠냐고.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고 대답이에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율법을 지키고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쳐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독립침례교회의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한때는 싸움닭처럼 모든 온라인상에서 전투를 벌인 적이 있어요. 모든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하고 막 싸움을 한 6개월, 1년 정도 싸우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대화를 듣고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거였냐면 헌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매달 5만 원 내는 사람과 나는 10만 원 내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이 똑같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힌, 저희 생각에는 기가 막힌 생각 아니에요? 이 생각이? 근데 보통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은 그런 게 대부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새벽 기도에 재단을 쌓았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자식과 나의 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건축허금을 얼마나 했나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틀려지고, 나의 천국 갔을 때 대우가 틀려지고, 전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죄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것을 해도 그거는 다 죄덩어리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 농장에 겨울만 지나고 나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동해로. 그 죽은 나무에 제가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비료를 주고 아무리 영양제를 주어도 그 나무에서는 풀잎 하나, 이파리 하나 새로 나오지 않습니다. 뿌리부터 죽은 나무는 그냥 베어버려야 돼요. 다른 나무를 새로 심어야 돼요. 그 나무를 아무리 가꾼다고 한들 그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수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는 존재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맞습니다.
간수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물을 때 바울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헌금을 하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너는 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 그 소식을 듣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doing, 즉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done, 하나님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의 유일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고보서 이사야 60 하나가 빠졌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야고보서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음정에게만 쓰여 있는 단어. NIV는 약간 다르게 쓰여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Believe on입니다. 저는 오늘 이 Believe on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Believe on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천에 가면 이렇게 새로 놓인 다리가 하나 큰 게 출렁다리가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계곡과 계곡 사이에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큰 다리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서 다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리는 굉장히 튼튼해 보여. 그리고 설계도를 보니까 저기는 수만 톤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다리야. 저 다리를 건너면 안전하게 건너 마을로 갈 수 있어. 이것은 believe in입니다. NIV에서 보통 써 있는 believe in. 다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다리의 능력을 머리로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은 다리 이쪽에 있습니다. 아무리 다리를 칭찬하고 튼튼하다고 칭찬하고 믿는다고 하여도 이 다리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은 계곡을 건너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그것은 잘하는 일이니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believe in 합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미래를 부정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있는 거는 믿어요. 킹 제임스 음정에게서는 believe on.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리 위로 발을 내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다리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100% 믿고 내 몸 전체의 무게를 이 다리 위에 올려놓고 그 다리 위에 서서 있거나 그 다리 위에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 것을 believe on이라고 합니다. 내 죄의 무거운 짐, 내 인생의 모든 염려, 내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believe on입니다. Believe in the chair, believe on the chair. Believe in the chair는 거기에 의자가 있는 걸 알고 있지만 believe on the chair일 때는 내가 엉덩이를 대고 그 의자에 앉아서 지탱할 수 있는 의자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완벽히 틀려요. in, on. 우리는 believe on에 대한 삶을 사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간수에게 단순히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있었어. 이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실 때죠. 소식으로 다 예수님을 알았다고요. 이분들이 지금처럼 성경으로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분이 하나님이었다고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내 영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완전히 던지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위에 완전히 올라타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완전히 거하십니까? 여전히 다리 밖에서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잠깐 눈을 감고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건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아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 아시죠? 오늘 나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 아시죠?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지고 혼의 평안을 얻으셨나요? 잠시 그렇지 못하셨다면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결단,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생과 모든 생각을 결단하겠다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잠시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문제를 의탁하기를 지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문제를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저의 삶과 저의 생에 있어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믿음이 부족했으면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생각이 부족했으면 생각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지혜가 부족했다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에 의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자 안에 우리의 복음의 핵심 교리가 핵심 원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주, 그분은 우주의 통치자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분입니다. 예수, 그가 자기의 백성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구원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메시아, 즉 유일한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말씀에 오해의 소지가 약간 있죠.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게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희 교리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가 등이 간지러운데 내가 등 긁으면 그게 등이 간지러운 게 해결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긁어야지. 그렇죠? 우리 아내가 등이 간지러우면 우리 아내가 등을 긁어야 돼요. 그게 구원 1대1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되게 이게 저한테 해결이 좀 안 되는 문제였더래 가지고 다양한 문헌들과 강해와 뭐 이런 것들 찾았어요. 이제 키퍼이블닷컴의 강해에 보면 가족을 향한 복음의 초대라고 이 말씀을 풀이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게 유아 세례 문제를 한번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통적인 우리나라 교회들이 유아 세대를 모두 주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 과정을 거쳤습니다.
간수들이 온 집안의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에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니냐, 이런 추측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반박합니다. 첫째, 바울의 말씀을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순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선포된 것이고, 둘째, 그들은 모두 믿고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니라. 아직 이성이 발달하지 않는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빌립의인한 상태에서는 유아들의 침례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절차는 오로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문제를 너무 섣불리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대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행실을 보고 저분 구원 못 받았을 거야, 함부로 말하시는 거 절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요. 그분은 하나님과 그분만의 문제입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저분이 저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안 받았을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 의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분한테 직접 말씀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분은 좀 부드럽게 말씀 한번 다시 이제 말씀을 떠올리는 거로 하셔야 되겠죠. 대신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천국에 보내줄 수 없고요. 아내의 믿음이 남편을 천국에 보내줄 수 없습니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여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간수가 먼저 믿었고요. 그 온 가족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개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의탁하고 사는 삶이라면 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식구들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나의 그 구원의 그 씨앗이 커져서 그 분들이 구원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 믿음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수는 구원을 받은 그날 그 시각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채찍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 조금 전까지 감옥에 쳐넣었던 손이고 그 다음에 때렸던 손이고 묶었던 손입니다. 그 손이 형제의 상처를 돌보는 사랑의 손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여전히 미움과 원망 속에 사신다면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간수와 그 온 가족은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는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건 다 아시죠?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할 첫 번째 순종입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장례식이자 결혼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간수는 한밤에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자기의 옛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뻐하니라. 참된 기쁨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신 적이 있으셨죠? 지금은 또 어떠신가요?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옛날 먹먹했던
옛날 기억, 눈물로 주님한테 엉엉 울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 기쁨, 그 감동, 그것이 지금도 연속으로 남아 계신가요? 매주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살면서 자꾸만 그 세상에 찌들면서 세상에 잠깐 오르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교회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는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묵상기도 하시고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뜨거움을 한 번씩 느끼고 가시면서 사셔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신앙의 생활이 더 성화된 삶으로 조금씩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지진은 멈췄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의 지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죽음의 공포, 죄의 가책으로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첫째, 빌리브 온의 확신 속에 거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지럽고 내 걱정이 태산이고 사람들 앞에 가면 두렵고 내일 갚아야 될 빚이 있고 내일 건강검진이 있고 내가 내일 면접을 보러 가고 내가 땅을 계약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거 하나 또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나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한 발 내디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되면 된 대로 팔쩍뛰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다리 위에 완전히 올라타고 계시면 바람이 불고 그 다리 밑으로 어마어마한 장마의 그 계곡물이 흘러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다리가 흔들릴 것 같고 소용돌이가 쳐도 여러분 그 다리 위에서 안전하십니다. 100% 안전하십니다. 100%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고 주님을 신뢰할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리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 위에 계시는 동안은 여러분은 한치의 흔들림과 한치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찬송할 수 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 위탁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엄청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엄청 많이 이 말씀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또 안전 보장을 얻잖아요. 그냥 이 말을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시기 원합니다. 가슴으로 느껴서 이 말에 위안을 얻으시고 이 말로 인해서 나의 모든 인생이 걱정이 없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에 대한 진리이거든요. 그리고 가문을 복음으로 받는 가문의 복음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가족들에게 복음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정말 개차반같이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잘난 척하듯이 성경을 전하면 어느 가족이 그분을 믿는 통로가 되겠어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부드러운 말투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 삶이 온화하고 편안해져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편안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게
소식을 들으니까 빚이 엄청 생겼다던데, 근데 사람이 얼굴에 온화한 표정이 있고 온화한 웃음이 있고 편안해 보여. 어떻게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들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겠죠. 그런 삶의 변화, 그 삶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나의 복음보다 전달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서 온화해진, 하나님을 믿어서 담대해진 이 모습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퍼진 다음에 먼저 나의 성화된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그 말의 파워와 그 말의 힘이 쓰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변했으면서 남한테 전달하는 건 지식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지 그분들이 그 말에 순종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성화된 삶, 씻어주는 손으로 사셔야 됩니다. 조금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간수가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듯이 우리도 세상에 상처를 입은 자들에게 그 간수 같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저희가 사과나무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닭을 정성스럽게 키워서 달걀을 만들어내고 사과를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열매를 꼭 맺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승리하는 대전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